포도주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말해주세요. 새 포도주 됩시다. 새 포도주 됩시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새 사람 됩시다. 새 사람 됩시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서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공관복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군데에서 모두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이제 누가복음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를 망치고 또 부대도 망치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만 된다 이랬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 위에를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럼 27절부터 보면은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책 안 찾아도 되게 설명을 해줄게요.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를 보시고서 뭐라 하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때 그것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막 비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죄인인 세리, 직업이 세리야? 세리인 저 레위 사람 레위한테 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아주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게 매우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민족의 배신자다 이렇게까지 그 민족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간원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체도 부정해지고 그것이 죄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31절의 말씀을 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반박을 하시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지금 금방 언급했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누군가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들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의로 여기면서 목숨처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금식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들의 금식이 어땠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기의 외모를 아주 금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초췌해 보이게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좀 알아봐 달라고. 우리들도 가끔 금식해 본 적 있죠? 금식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고 거룩해지고 그러려고 하긴 하지만 또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성경이다 이러면 또 기분이 또 으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식할 때 정말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아주 더 다른 데보다 정갈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티를 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긴 덕목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구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좀 조용히 진행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남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또 중요시 여긴 거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를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 이 사람들은 시장 어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일부러 눈에 띄게 막 요란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과시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또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경건, 즉 눈에 보이는 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또한 그 잣대로 남들을 정죄했어요. 그걸로 이제 자기의 행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쟤는 왜 저렇게 안 해? 이러면서 남들을 정죄했던 거죠. 여기다 놓고 손을 자유롭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니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레위라는 이름이 어때요? 여러분 레위 지파 이런 것도 들어봤죠? 레위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원래 거룩한 이름으로서 그의 부모님이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들 다 어때요? 이름들 보면 다 의미가 있죠. 부모님이 지을 때 다 그냥 잘 아주 그냥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다 소중하게 지어주시잖아요. 아무튼 레위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은 왜 다가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레위의 그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레위는 정말 자신이 그렇게 겉모습은 너무나 남들에게 정말 비난받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 한 가운데 중심에는 정말 올바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레위는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냐? 레위의 모습 한번 볼까요? 레위는 바로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하던 것을 다 그냥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레위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린 것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 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면 자신의 헌부대를 버린 것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제 자신들의 그 헌부대 안에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렇게 레위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도 모르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나의 열정 또는 나만의 계명들을 막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막 계명들을 만들어서 남들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근데 익숙한 것을 근데 버린다는 거 이것이 과연 쉬운 걸까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는 너무나 많은 그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부와 이득을 다 포기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고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왜 이래야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새 포도주가 우리가 새 포도주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또 거듭났다. 오늘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옛 모습, 옛 부대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다 망쳐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의 원리를 왜 예수님이 비유하셨는가 하면은 포도주는 원래 새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발효가 시작돼요. 그럼 막 부풀어 오르면서 팽창을 해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그 팽창한 포도주로 인해서 그 부대가 점점 얇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은 그냥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다 망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아무리 새 포도주처럼 변화됐다 해도 우리의 익숙한 그 헌 부대를 새 부대로 교체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그 새 사람의 삶 그리고 새로운 삶의 프레임 이것이 요구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온전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헌 부대를 버려라. 삶의 헌 부대를 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헌 부대를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거 우리 한번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실 이런 것들도 어때요?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그래서 너는 계속 안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진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뭘까요?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스스로가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너희 집안과 상관없이 너는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인 거예요. 언어인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이 닥칠까봐, 안 좋은 일이 닥칠까봐 하는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내뱉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이렇게 내뱉으면 그것은 씨앗이 돼서 자라서 또 열매까지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의 씨앗을 뱉음으로써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의 새 부대를 만들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새 부대를 만들라. 축복의 새 부대를 만들라. 여러분, 그렇다면 축복의 새 부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를 또 조금 잠깐 해줄게요. 1960년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기반도 없이 서울로 막 올라왔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서대문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조 목사님을 청와대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또 농어촌을 변화시킬 만한 아이디어를 물어봤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나라 전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새 마음 운동을 펼치어서 국민들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박 대통령은 곧 내무부 장관을 불러서 이 의견을 수렴하라 그리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무부 장관이 보기에는 이 새 마음 운동은 좀 종교색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 종교색이 좀 들어가게 새 마음 운동이라고 하지 말고 새 마을 운동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을 운동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 마을 운동 유명해서 다 아시죠? 하지만 그 핵심은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 중심 사상이 있었으므로 결국 전국의 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확장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은 가난에서 벗어나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억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그때 게을렀어요. 게을르고 다들 그냥 늦잠 자고 술 먹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되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노름이나 하고 있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막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개조시킨 거예요. 우리도 하면 된다, 잘 살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그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새마을운동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아침부터 온 동네 그 음악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노래 들으면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개조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옛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 속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이 새 부대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새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먼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절대 넣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제자들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새롭게 되고자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옛사람의 삶의 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나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그래서 또 그들이 살던 그 삶의 터전, 그들의 옛 부대에서 끌어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죠. 그런데 사람들은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
그것을 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것이 익숙해요. 익숙하고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새 포도주를 나누라. 시작. 새 포도주를 나누라.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여기도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종적인 게 있고 횡적인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 내려오는 종적인 의미.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고, 또 횡적인 것은 바로 우리 옆에 주변에 이웃들과의 관계성에서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뭐라고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겠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 아까 얘기 제가 잠깐 했었죠? 근데 바리새인 중에서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가 엄청 많은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는 뭐 계명하면 10계명 알죠, 여러분? 10계명 몇 개 지키고 있어요, 우리? 10개. 10계명 10개를 지키기도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10계명만 그런데 지키라고 하셨어요. 10계명만 지키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0계명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더 거룩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몇 개의 계명을 지켰는 줄 아세요, 여러분? 613개. 어마어마하죠?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식적인 그런 뭔가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계명을 지키는데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많은 열심을 쏟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아주 동등하게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이웃도 사랑함으로써 새 포도주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새 포도주로 변화된 삶을 이웃들에게도 그런 나의 새로운 삶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두 글자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을 전파하자 이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웃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포도주를 나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전도를 하시는데 심각하게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이 복음이 듣기 싫어도 어디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도망칠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싫어하죠.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을 때는 막 민망할 때도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너무 기뻐서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가족 여행을 같이 이제 동해안으로 떠났어요. 동해안으로 떠나서 아버지 여기서 튜브 끼고서 여기서 노시고 계세요 하고 튜브 껴드리면은 또 안 보이셔. 그래가지고 또 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또 다른 사람들 저기 막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하고 막 또 언제 튜브를 끼고 가서 헤엄치는 사람들 붙잡고 막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면 어디 등산을 가도 항상 일행들을 놓치는 거야. 어디 갔나 하면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기가 받은 그 기쁨,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얼마나 참 기특하고 아름다워 보일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쩐 때는 제가 반성을 해요. 목사님 나도 저렇게까지는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아버님이 참 대단하시다. 저런 믿음을 우리가 그 재산으로 물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새로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또 그 새로운 포도주를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는 삶을 다들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